우리가 계속 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3장 말씀에서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또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 기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기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 성전이 이들의 삶에는 정말로 중요했죠.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하려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에 앞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전에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서금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7째 달은 이들이 지키던 절기가 가장 많은 그 달입니다. 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등등 이 7월에 이런 절기들이 많아요. 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자,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제사 방법으로 매일매일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왜 제단을 세웠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 백성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통원 정책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조가 되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혼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 혼혈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사람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도,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귀환했을 때도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3절에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3절에서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접속사가 방금은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됐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지만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서는 하지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 방해자들, 대적자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두려워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도 좋겠지만 숨거나 아니면 대적들이 싸우러 올 때 그것을 방어하거나 싸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를 유혹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아픈데 오늘은 좀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바로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배자는 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타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지금 5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바로 자원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뭔가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뻤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감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스스로 드렸다라는 것이 이 바로 5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만 보면 정말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바벨론에 갔습니까? 왜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냔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익숙해지면서 본질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뭔가 예배를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자, 6절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지금 성전을 짓기 전에 기초도 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아직 없지만 그들은 초라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희망과 소망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랍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 기쁨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우리 예배 안에 기쁨과 감사,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을 때,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 공동체, 그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나의 뭐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타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